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니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가르치에서나 끊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5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실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유두고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성경 말씀을 강론이라는 것은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잖아요. 지금 헤어지면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며 거기서 순교를 할지 로마에서 순교를 할지 자신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도고 같은 이 사람들이 조는 것을 알면서도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베소에서의 고별설교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볼 때마다 각 장의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그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고별 설교로 하고 있는 이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목회를 감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또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목회 혹은 사역에 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만 이 일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자세를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 사실은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바라지 않았던 데서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 감격이 되어서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각오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인본주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단어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뿐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나바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했습니까? 처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 그렇게 먼저 바나바가 담임으로 있을 때에도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바울을 불러서 동역했던 그 아름다운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던 정말 믿음의 동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도 다투게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바울이 이 일을 통해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 동력자 바나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인데 왜 내가 그와 다투었는지 모르겠다고.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이 혈기와 내 인간의 의지와 내 생각이 아직까지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느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눈물은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하는 것이, 하나님 이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혹은 에베소, 베레아,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많은 환난을 만날 텐데 이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눈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눈물, 드라마 보고 극장에서 감동되는 그 눈물,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시편 기자는요 한번 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눈물이 어떻게 차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가?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눈물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눈물입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인생도 복잡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급하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도 눈물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경건하심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되면 지켜야 할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설교라 그랬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 억울하고 하소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훈계로서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시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 속에 나오는 겸손은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내가 가진 것, 남보다 더 뛰어난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나은,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전의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그는 이 선교의 영을 다녔던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핍박만 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다고 이를 갈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들에 대한 저게 이방인이지, 우상이나 섬겨,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자세는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성경 박사,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고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내 말의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런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각오로 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 그런데 이게 고린도후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아멘. 그러니 보세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좀 더 깊이 나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아무도 우리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이 21세기는 서로가 바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이는 이 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과 마귀의 종은 의미가 다릅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침내는 멸망,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행동에 어떤 제약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그 의지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옛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뭔가 내 행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전보다는 자유가 좀 구속당하는 기분이다. 맞습니다. 자유의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구속당한 것 같은 제약을 받는 것 같은 그 의미조차도 나중에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는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도에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구속이 아니고 제약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삶에서도 어떤 방해나 대적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는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요. 마귀의 종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옛날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장소와 환경에 구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몸이 아프면 누워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말인지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있어. 다리를 꼬고 있어. 그럴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제약이 있을 때 특히 대한민국은 이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어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어 라든가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듣고 이런 것들 그것조차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라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한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느끼느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불신자들을 만날 때 이 자유가 상대편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나는 그 사람은 날마다 돈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고 야야 돈 없으면 죽는다. 야야 네가 지금 20평이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숨도 못 쉬지. 최소한 40평은 살아야지. 빚을 내서라도. 이게 뭐예요? 이거는 평수가 넓으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옥죄는 겁니다. 우리는 20평에 살든 40평에 살든 아니 100평에 살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감사, 넓으면 넓은 대로 감사. 넓은 데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좁은 데 사는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으라고 주신 것. 이런 모든 이 마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판단 자체가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바울은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신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모르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다 회개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구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도록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고별설교의 두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따라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빌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의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이렇게 선교사로 세우라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6장은 또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레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특히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그는 성령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렸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죠.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거기서 세우죠. 모든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백성들을 세울 때마다 자기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참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묶여서 내 믿음이 퇴행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매여서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도 우리에게 왕왕 있는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맡기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숱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처럼 자신이 가진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가잖아요. 우리나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바울이 이걸 버리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자리를 원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러한 데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라.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는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은 썩어질 것들을 죽을 듯이 달려갑니다. 막 미친 듯이 저거 내 차지 안 하면 막 그냥. 그래서 명품도 새벽에 며칠 명품 이게 원래 1,000만 원짜리인데 20% 할인해서 800만 원에 팝니다. 새벽 0시에 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틀 전부터 사람들은 그 매장 앞에 텐트를 칩니다.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줄을 그 앞에 텐트처럼. 그래가지고 뭐 구찌니 뭐니 이걸 800만 원에 사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톡이나 SNS 올리는 봐라. 자기가 할인받아 샀다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진 찍어놓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굳지 않아요. 그런데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줄 서서 새벽에 텐트 치고 얻었던 거기에 만족하느냐? 영원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이 이끄는 대로 미혹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찌를 샀으니까 다음에는 뭘 해야지, 또 뭘 해야지. 끝없이 명품을 찾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인생이 세상의 가치를 첫 번째로 두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찌를 가지면 주님이 너 탈락하고 천국에 안 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찌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바울처럼 이방의 빛으로 사는 것을 첫 번째 가치를 두면 나머지는 누가 구찌 한번 해보랍니까? 목사님 구찌 가방 난 필요가 없다. 그렇게라도 나한테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에 처음 무슨 포도예요? 샤인 머스켓. 그 처음에 몇 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무슨 한 송이에 2만 원씩 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내가 샤인 머스켓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그거 미칠 것 아니냐. 첫 번째 순위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을 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순위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목사야 누가 샤인머스켓 가져왔다. 그러면 또 그거 들고 누가 주니까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1순위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샤인인지 뭔지 그거 하나 또 누가 주더라. 그럼 같이 또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는 것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별 설교를 보면서 그렇다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러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러한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럼 방법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종이라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자세가 1순위가 되면 나머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위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샤인머스켓이고 굳히고 뭐가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말 하시면 야 그만해라 이런 말 안 들으면 좋은 말 하시다가 말 안 들으면 너는 오늘 환난을 한번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대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육체와 마음이 원한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빼야 이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무엇도 생기고 무엇도 생긴다.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 안 듣고 옛 습관이 나오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게 아니고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고 단단해지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남들이 첫 번째가 명품이잖아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꼬드겨도 절대로는 우선순위 1순위를 주님을 삼고 살아가는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깊이를 오늘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면 또 한 주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영광을 감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